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을 수 있어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는 거죠.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 또 상처 어려움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마치 구원을 잃은 양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의식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분이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당신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놀래서 내가 이때까지 헛믿었구나 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질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조차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해요. 회개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구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 이 비슷한 것 같아도 큰 차이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구원받고 구원받은 분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짧은 절입니다. 1절, 2절, 3절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장인데 1절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2절은 왜 감사하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3절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이라는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 첫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소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홍수가 났어요.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싹싹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붓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여러 가지
협의적인 의미도 있고 광의적인 의미도 있고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또 교리마다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뭐가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 구원 받은 것은 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뭘로 용서함을 받겠어요? 뭘로 죄가 사해지나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해서 10년 언도형을 받아서 10년 살고 나오면 죄가 없어졌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한다고 해서, 당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에레미야 2장 22절, 양잿물로 피눈물로 씻어도 죄가 안 없어져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너무 그냥 가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샤워를 합니다. 죄가 없어지나요? 향수를 막 뿌려요. 그런데 죄가 없어지나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죄 문제 어떡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성공해야 그 성공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기 전에 죄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 구원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자녀에게 빵을 줄 수는 있어요. 좋은 옷은 입혀줄 수 있어요. 자녀의 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한계예요.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해결해 줘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겠어요? 선배가 해결해 주겠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석가가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첫 번째 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시편 79편 9절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 정죄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나도 사해 주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죄도 사해 줬으니 나도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이 용서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해줄 수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려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에비던스, 사인.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요? 적게 사랑하니라. 자, 죄사함이 구원인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초대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말이지. 막 예수님 발을 씻고 이 여자가 뭐야? 예수님이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메시아이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언짢아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야 시몬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한테 이럴 말이 있다. 두 사람에게 빚이 졌는데 채주가 두 사람의 빚을 줬어. 돈을 빌려줬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나 더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더 빌려줬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일을 일해야 돼. 50데나리온은 50일을 행할 돈. 근데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채권자가 탕감해줬어. 이 탕감이라는 것이 죄 사할 때도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그냥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너 안 갚아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둘 중에 탕감하는 두 사람 다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42절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이 탕감받은 여자, 많이 탕감받은 이 채무자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야 시몬아, 너는 내가 올 때에, 네 집에 올 때에 너는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발을 씻어줬는데 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다 닦아줬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손님 오면은 입을 맞추는 것이 풍습인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다가 부었느니라. 내가 말을 한다. 막 그의 많은 죄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곧 죄사함 받은 증거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기쁨. 에베소 교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에베소 6장 24절에 결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변함없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사해 줬구나. 이것은 마치 탕감을 많이 받은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또 하나는 묻습니다. 사랑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사랑합니까?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나요? 구원을 못 받아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깨우쳐 줬어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사랑의 확인을.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 속에 그 사랑이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랑을 다 이루시고 대속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세요. 안 보여요. 그날에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됐어요. 이왕인 거 앉으세요. 여기 왔어요. 211장 한번 쳐보세요. 값비싼 향료를. 자,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첫 등.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 그럴 때는 창기를 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자들 보고 어이 저거 죄인이야 그러면 창녀를 보고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 속에 그렇게 자기 몸을 더럽게 구운 것은 그 속에 귀신이 7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7장 50절 지나서 8장 1절, 2절, 3절에 당장 들어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나옵니다. 8장 2절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태생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맞고 나서 뭐 향유를 막 쏟아붓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8장 3절에 보면 자기 소유로 섬긴 여인들 명단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을 정도로 3년 동안 공생애 하일 때 12제자 먹이고 살 때요 많은 여인들이 섬겼는데 저 막달라 마리아가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숨질 때 되도록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교회 안에도요, 아, 내 죄사함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창녀 같은 여자구나. 7 귀신 들린 여자 같은 여자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아,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의 구세주, 죄인의 괴수로다. 죄인의 괴수. 그럴 때 죄인의 구세주를 만나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거죠.
사랑해 줘, 내 주님.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하세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톨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서. 예수님 고백해 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옥합을 깨트리세요. 뭘 아까워해? 왜 인색함으로 예수 믿어? 왜 억지로 예수 믿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주님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나요? 다 줬잖아요. 피와 물을 다 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은 향유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에게 부으신 향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회복돼야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너무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저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니카라가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 성전 건축 완공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요, 헌금을 드렸는데 3만 불 예상했는데 7만 불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공할 수 있었어요. 다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더 드리고 싶어 그러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구원과 관련해서 진리는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 함께한 자를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엑소더스, 죄에서 엑소더스, 죄값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옳은 일을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옳은 일만 계속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으신 피는 깨끗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주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에베소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 등등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피가,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준다.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뭘 믿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 할렐루야. 피를 흘렸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헌금하고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하고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란 말. 이 구원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믿게 됐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구원의 문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게 은혜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자랑하지 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칼을 빼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책임감에 짓눌려가지고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현장에, 예수 믿는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도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고 세례 받는 자, 즉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그 사랑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한테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사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언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밤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쭉 보고 죽는 순간에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훈에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착한 일을 하지 말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던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내 공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공로, 피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필연이에요. 제가 헬리팍스를 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제 창가 옆에 한 청년이 탔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시리아에서 왔대. 그래서 내가 다 멋있게 이야기했죠.
아나민 꾸리야 자누비야. 다 나는 남한에서 얘가 깜짝 놀라. 아람 몇 마디 했더니 얘가 막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시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누나 다 죽었대. 완전 자기 혼자래. 토론토 왔다가 헬리팍스로 가. 그래서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거기 딱 들려주면은 복음이 쫙 들려져. 찬송 하나 딱 먼저 들려주고 마음 문을 활짝 연 다음에 와, 아민, 아민, 아민. 오살리 비슴 예수와 아민.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아멘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아민. 너 정말 아민이냐? 아민 하더라고.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복잡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성경 10독에야 구원 얻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 얻을 거예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구원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다녀야 20년 다녀야 그렇게 구원 얻을 것이니라 성경에 없습니다.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 해야 구원 얻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일 일선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자주와 절기에 나와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열매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장 내가 체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체험적으로.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은 평안의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해야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줍니다. 은혜로. 평안해라.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결론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기 결론이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뒤에서 저쩌고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창기지다. 이 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 뭐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지나간 모든 삶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잊는다고 해서 그게 잊어집니까? 주님이 있게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그분이 평안을 주신다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어요. 피가 쏟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가족도 멀리해야 됩니다.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옷가를 안 만졌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가라. 이 평안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에레미야 4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27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아. 그래요. 평안하며 걱정 없이. 평안은 뭐냐? 걱정이 없는 게 평안이에요. 아멘.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이상하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해.
파도가 막 치지만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고기가 유유히 나요. 평안. 그 심해의 평안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못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이십니까? 잠언 14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웃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끝자락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잠언 14장 13절에.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는요 마음의 고통 자기만이 알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주님 안 알아주면 나 못 살아요. 여러분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염려가 근심이 그대로 있는 걸. 그래서 전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명령하라 그래요.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또 합시다.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악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주일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가 빨리 나오다가 자동차를 백을 하다가 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주말에 오는데 얘는 꼭 그 차를 그렇게 세워놔가지고 벌써 세 번째라. 또 박았어. 그냥 막 너는 뭐 꽉 이러길래 이게 뭐지? 딱 들어갔더니 차가 해필이면 거기 딱 서 있네. 막 아주 살겠더라고. 그냥 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1부 2부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혼이 나고 있어요. 주여 돈 몇 푼에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또 1,000불 날라갔구나. 아내는 보더니 2,000불이래. 주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만합시다. 정말 근심된 일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야. 내가 회개해서 가만히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놈아 네가 칼럼은 잘 썼더라.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아니 그때 너 그렇게 부르면서 그 칼럼 쓰대. 너 오늘 아침 너 기도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맡겨야지. 너 운전할 때 기도했냐? 안 했어요. 맡겨야지. 내가 책임지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놈아 네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일상에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고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주니여 나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짓 것 돈 몇 푼에 내가 주여 그래도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너무 구원관이 흔들려요. 교회가 목사도 막 흔들려요. 이래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고, 장로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내가 이때까지 쏘갔다 그리고 이단으로 넘어가. 이야, 요즘 구원관이 막 엉망진창. 에베소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평안과 믿음과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이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평안이 나오죠.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지난주 초에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사랑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아 이게 구원이 보이고 죄사함이 보이고, 아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잖아요. 당신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면 돼요. 믿음으로 사랑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가세요. 구원의 즐거움이